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배우고 있습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원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아버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아버지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단원 그 두 번째 시간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 아멘. 1단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그 3단원 첫 번째 과에서는 우리가 이걸 배웠죠. 예수 믿고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죄를 우리가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 죄를 지으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 이과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뭘까? 내가 그 죄를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서 우리 이번 과를 시작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는 과연 알고 있는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오늘 우리 요절인데요. 우리 같이 암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손가락 네? 아니 57절. 아니 57절 어떻게? 아까 그걸 그냥 그 얘기 드리려고. 첫 번째 시작하는 숫자가 홀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짝수는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50이니까 1, 2, 3, 4, 5, 6, 7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57.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처음부터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부터 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처음부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좀 팔해야 돼. 팔 이게 치. 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승리가 나오잖아요. 승리. 자, 승리는 우리는 아까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했잖아요. 죄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제목을 봤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 말씀에 있냐면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많은 성도가 죄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죠. 내용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죠? 우리가 지난 주간도 죄 중에 살다 왔습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네, 이런 기도, 이런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것이 과연 정상일까?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완전한 그게 포인트입니다.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쓰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의 그 약속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자, 자백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럼 자백이 뭔가요? 자백하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떠오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그리스어로 호모로게오입니다. 호모로게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끊어서 이해를 하셔야 그 단어를 의미를 아실 수 있어요. 호모로게오 그리고 한 단어입니다. 근데 호모로게오 읽을 때만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호모라는 건 동일하게 호모 그리고 로게오는 말하다. 그래서 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이 다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요프는 끊임없이 우리 참소하죠. 나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 끊임없이 그는 검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 양심이라는 검사가 기소하는 그대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제가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죠. 그렇게 자백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용서해 주신다. 사면, 법적인 용어로 사면해 준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법적인 기록을 다 지우시는 겁니다.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건 법적인 기록을 다 지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이게 바로 죄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자, 우리가 노력해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회개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회개 많이 하죠. 근데 정작 저도 그랬는데 회개를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점점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혜가 더 커지고 그래야 되는데 더 잘 믿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도 형식적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나 감격이 없는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왜 십자가를 봐도 더 이상 감격이 없어요. 너무 십자가 그렇지 예수님이 나에게 죽어주셨지 그러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그런 걸까요? 처음 믿는 프로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믿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인데 그럼 꽤 믿었어요. 저도 40년 이상 믿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죄를 그냥 넘어가고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죠. 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씻습니다. 그러시죠? 다 씻으시죠? 깨끗하게 빨리 씻으시고 깨끗하게 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씻으셔야 해요. 근데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고 마음으로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근데 어떻죠? 하루 동안 분명히 죄 많이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생각이 정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이 무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는데 몸은 정작 씻는데 우리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말로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고
씻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 말씀했잖아요. 그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면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을 씻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루 동안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발로 걸어 다녔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 죄를 씻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쌓이면 기도가 되지 않고요. 그게 쌓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도 마음이 편하네요. 그리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려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주님과의 사이를 죄가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8쪽인데요. 얼마 전 암으로 돌아가신 한 장로님의 이야기인데요. 네, 유기성 목사님과 관련된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장로님이신데 그냥 교회 정치 열심히 좀 있잖아요. 지방이나 그런 데 많이 다니시고 가서 막 이렇게 교회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총회라고. 총회 가서 맨날 싸우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이신데 한 자리 하시려고 하고 그런데 자녀들은 참 신실했대요. 그리고 근데 그중 또 자녀 중 한 명은 또 목사님 사모님이셨고요. 자, 그 사모님 딸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뭐 이렇게 몸이 이제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간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 시간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시간에 네 아버지가 회개해야 한다. 어떡하나 이거. 근데 또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참 이게 딸 입장에서 너무나 곤란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한 마음을 주셨기에 가서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이러잖아요. 막 이게. 그 자리에서 쫓겨났대죠 당장.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이 좋은 자녀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아버지가 회개해야 되는데 하면서요. 근데 사흘쯤 지났대요.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은 거예요.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장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혼자서 거동을 할 수도 없으셔가지고 자녀들의 그 도움을 받아 부축을 받아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온몸에 이렇게 암이 퍼져서 통증으로 다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던 분인데 그런데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회개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회개합니다. 라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이건 내가 잘못했다. 이건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일일이 용서를 다 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회개만 시키시더니 정말 어느 저녁에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회개, 우리가 아까 우리가 베드로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아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회개에 다 쏟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는 회개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일단 그리고 은혜와 복을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회개에 대한 좌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 많이 해봤잖아요. 회개 많이.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 회개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회개하면 뭐해? 또 죄를 지을 텐데. 그는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 영적인 현실적인 경험이죠. 이게 우리 좌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이 죄 짓는 사람이 반복하죠. 그러고는 이 회개도 변화가 없네. 회개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회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 회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근데 그걸 붙들지 못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순간에 이게 붙들어야 되는데 흔들려야 되는데
붙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회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데 우리가 입술로 그냥 죄지의 목록 정도를 나열하는 정도로만 회개를 보통 한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애통하는 그런 감정 그걸로만 회개를 끝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회개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입술로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목록을 나열하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 갖는 그 감정적인 뉘우침, 그 후회, 그건 회개가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자, 진정한 회개는 아까 우리가 회개는 그 무엇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죄만 바라보고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말씀 다 배우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과 함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자백할 때 모든 죄를 죄를 자백할 때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네, 의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성도들이 죄를 짓고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하루 동안 이렇게 열심히 세상을 살고 우리 몸은 씻는데 우리 다 씻으시죠? 다 씻으시는데 근데 그 왜 죄를 왜 씻고 우리가 하루를 마치지 않는 것일까요? 왜 회개하면서 그리고 또 죄를 짓는 것일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지 않으니까 회개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회개할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그에게 잘못한 게 만약에 있다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당연히 하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용서해야 될 상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하는 거죠. 죄송하다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벽에다 대고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그 제 목록만 읽고 막 그런다면 벽에다 대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한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니 정말 믿어지는 사람 이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게 진짜 믿으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계신다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회개를 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삶은 실제로 다 주님과 관계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주님께 지은 죄입니다. 심지어 배우자에게 지은 죄, 그 부모님에게 지은 죄, 자녀에게 지은 죄,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교우들 사이에 지은 죄, 직장 동료에게 지은 죄, 혼자 은밀하게 부끄럽게 지은 죄, 모두 다 예수님께 지은 죄입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은 잘못했는데 왜 예수님께 지은 죄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이라는 영화 그 부활 그 친구 다 갔다 오시면 우리 영화 그 멤버잖아요. 영화 방도 있고 카톡 방도 있고. 근데 거기서 그 천정은 자매님 나오잖아요. 그 자매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를 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로 믿어야 합니다.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는 그런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죄가 나온 거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지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순간 잘못을 고백하게 되겠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산다는 것은 실제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회개할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벽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자, 근데 이게 누구에 대해서 그 회개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근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뭘 회개해야 되죠? 그냥 뭐 내가 뭐 지었던 그런 생각을 했던 뭐 그런 것들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게 회개인가요?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예수를 주로 믿지 않은 거. 그게 뭐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 예수님께 묻고 상의하고 결정하지 않은 모든 게 다 회개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믿지 않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분명히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작은 죄라도 회개하게 되고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니까. 그래서 이런 회개가 결국 죄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이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린 죄가 아까 무섭다 계속 설교를 통해 얘기하는데 죄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결정적인 순간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도 되게 많이 넘어져요.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교회가 이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요. 132쪽, 132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자 얼마나 그런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1999년 5월에 미국의 모 신문, 어떤 신문이죠? 그 신문에 13년간 하버드 대학교 신학대학 학장을 지낸 로널드 티먼 교수가 파면되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이거 본 것 같아요. 그때 대학교를 다녀서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학의 컴퓨터 기사가 대학 컴퓨터를 고치러 왔다가 학장 관사에 있던 티몬 교수의 컴퓨터에 수백 장의 음란 사진이 저장되어 있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진을 발견한 기사는 즉시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이 신학대 학장은 파면됐습니다. 어떻게 신학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포르노 광일 수 있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목사도 똑같이 유혹받거든요. 신학대학 교수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육신의 정욕 그리고 물질의 탐심, 명예욕에서 자유로운 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티몬 교수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죄의 유혹을 받는 것이었습니까? 유혹은 누구나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문제였다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넘어갔던 일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회개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분명하셨으니까. 그리고 회개의 내용, 예수를 주로 믿지 않고 살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희영자매님 그 기도가 참 마음에 참 감동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전도에 세미나를 가야 돼서 우리 빨리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면서 우리 말씀 암송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세 번 읽어보고 각자 우리 말씀 암송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같이 말씀 함성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이길 수 있으니 감사해라 말씀하십니다.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그것이 너의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 안에 오시라고 그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제쳐놓고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아버지 감정대로 아버지 주님 살아가고 내 뜻대로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게 바로 죄라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아버지 주님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오주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받은 승리가 있다고 주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